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전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답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에 올라가는데 하이웨이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운전하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뭘 보고 놀랐겠을까요? 저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인생이 대박이 터질 날이 왔습니다. 매가가 6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600밀리언이 넘었습니다. 야,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거 내 거다.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전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650 몇만 밀리언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하여간 신경 쓰니까 저도 신경 안 쓰는데 세상에 운전하며 가는데 얼마나 크게 사인보드가 밖에 이렇게 하이웨이에 딱 있는지, 야, 이제 저거 내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600밀리언이 넘는 600 계산도 안 되네. 600밀리언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권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샀어요? 예. 근데 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안 샀습니다. 사봐야 안 되거든요. 사봐야 600밀리언이라도 1000밀리언이 돼도 안 되는 걸 못하러 사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복권을 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권회사에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처럼 복권도 사시지 마시고, 그 돈 남으시면 차라리 복권에서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도 한 10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있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잘하거나 또 잘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우리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회를 잘 잡지 못하여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오래 사셨는데 한번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찬스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걸 안 했을까? 그때 왜 그 일을 안 치렀을까? 이렇게 우리는 기회에 대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후회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기회는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항상 후회하며 살지만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사람 만났으면, 그때 살았으면 이런 후회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뭘 자꾸 꾹꾹 옆에 찌르세요. 찌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후회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기회를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인가 나쁜 기회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에도 항상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느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기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기회들을, 찬스들을 기가 막히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쓰라 하면 쓰고 뭐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항상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그 기회를 잡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항상 기회에 주어지는 신앙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놓쳐서 슬피 울며 통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뭡니까? 수의자죠.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좀 볼륨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오른팔이신데 이 오른팔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잡혀갈 때 닭 3번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되죠. 그리고 그게 생각나서 지금 이 말씀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예수님 부인하지 말걸.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는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건을 들고 손을 흔들어 봐도 지나간 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은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열차가 지나가면요, 그때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질 때 여러분 잡아야 돼요. 신앙의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2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기회냐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 좋아하세요? 잘못된 만남 좋아하십니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뭐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정말 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고요. 또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밥 먹는 자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삶 자체가 참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식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여러분 만나서 식사를 많이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만나야죠. 그래도 만나야죠. 먹으면 사람이 다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은 만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만나라.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만남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실 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은 거짓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진실한 만남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만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만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이 뭘까요? 예?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아니면 다음 주에 전기, 수도, 유틸리티비를 내는 거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실한 만남일까요? 내가 내일 있을 수많은 일들과 작업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실한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생각하세요? 예? 아무 생각 없어요?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저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까 할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일 전기세 걱정하고 내일 돈 낼 거 걱정하고 내일 일 걱정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그것은 진짜 만남이 아니에요. 가짜 만남이고 진실되지 않는 만남이에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혹이나 사랑하는 분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만남? 따라합니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예, 잘못된 만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옷자락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나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 이게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우리 집 강아지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영어는 잘 못해도 강아지 말은 잘해요. 예, 그래서 개들하고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얘가 뭘 원하는구나. 무슨 말? 저는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오늘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개 소리를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 빼고. 예? 못 알아들어요. 미닝은 알아듣겠지. 제가 월월월 그럴 때는 배가 고프지. 그렇다고 해서 개가 월월월 그럴 때 주인님 제가 개 생활 지금 7년째인데 이 견생에 너무나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좀 상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왜? 개소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스개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언어로 노래하거나 육의 언어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령,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진정,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 보혈로 그 이름으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드렸던 이전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타 죽어버려요. 직사해버려요. 오직 한 사람 들어가는데 누구냐면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뽑힌 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평생직이에요. 한 번 맡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신약시대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로마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요. 예, 헤롯에게 돈 주고 사요. 그래 그러면 올해는 너가 대제사장해. 그 다음 연도는 너야. 이런 식으로 지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돈으로 청탁을 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든지 안 죽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요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휘장을 반으로 쫙 깔르시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예배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자? 도대체 이게 뭘까?
그냥 예배할 때 노래나 뻐끔뻐끔하고 저 문만 들어와서 헌금통에다 헌금만 집어넣고 1시간 예배 잘 어떻게 해요? 때우고 가면, 잘 때우고 가면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무당에게 복채를 딱 주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헌금을 내고 간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제사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냐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 맨 마지막에 그의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 전심을 다해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직 예배에 받으실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관객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목회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뮤지컬을 보러 가셨대요. 뮤지컬을 보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다들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 주고 나와서 너무 아깝다 이거죠. 예, 뭐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5만 원, 한 10만 원 합니까? 돈 주고 나온 사람들이 다들 나오면서 투덜투덜거리더래요. 아, 뭐 이런 걸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돈을 내고 이걸 봐야 돼?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이 목사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뭐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00불 하시는지 200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관객이 돈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짜리 티켓을 사고 200불짜리 티켓을 사고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러 온다는 거죠. 언뜻 듣기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게 스크린도 해야 되고 모든 예배 분위기와 조명들을 잘 만들고 그 모든 컨셉들을 맞춰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 내는 게 뮤지컬 티켓을 사는 거와 똑같습니까? 이 헌금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해주시고 나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이 벌레를 살려주셔서 천국 백성 되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단지 이 티켓 사는 것 같은 헌금이냐 이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예배를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나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보러 갑시다. 맞아요? 틀려요? 예? No. 왜 예배를 보러 갑니까? 못하러 예배를 보러 갑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 딴 데 가서 예배 보세요. 딴 데 가서 여러분 뮤지컬 보시고 그런 쇼 하는 데 가서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1달러를 1달러를 집어넣어서 동전 몇 개를 집어넣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내 마음대로 뽑아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떨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가 언제적 옛 추억처럼 여러분 느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거 회복돼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거리와 소재와 스타급 주연 배우, 탄탄한 소재와 그리고 사회 이슈 결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래야 50%가 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떨까요? 시청률 높이기 바빠요. 저는 요즘에 그 카피라이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카피라이트이 한국말로 뭐죠? 특허권이죠, 특허. 유일하게 특허를 다 냅니다. 뭐 노래를 해도 특허를 내고, 그렇죠? 카피라이트 있어요. 노래 한 곡 여러분 뭐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얼마씩 내잖아요. 이게 다 특허를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유일하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예요. 설교는 카피라이트이 없어요. 카피라이트 있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예. 오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누가 그 설교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찬양 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우리는 그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도들 다 도망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몇 년 안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죄인이라고 자꾸 해야 되니까.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요, 다윗에게 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얘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유혹합니다. 순 거짓말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어디 가서 떠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하나님의 도전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내 자신 철저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정확히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분을 못 만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마다 저는 잠잘 때마다 오늘도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요. 내일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여러분 드려진 찬양이 오늘 마지막 찬양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했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철들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죽음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히 불사신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 인생 철들지 않습니다. 돈에 미쳐 살아갑니다. 권력에 미쳐 살아갑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곡간을 져야 되고,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인생, 철없는 인생이에요. 철없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내가 이 마지막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온 영적인 진액을 뽑아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오늘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죽고 다윗처럼 죽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부를 수 있는 기회. 자,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라고 쓴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예. 아버지. 자, 성경에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을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발음이 아주 막 셉니다만, 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이쪽만 크네. 여러분 정말 아버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냥 어떤 상대적인 인물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혈육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하고 걸맞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을 때는요 진짜 아주 문화적인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은 신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속에 살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만 노력하고 못 지키면 힘들어하고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만 했었지 그분을 진짜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내 혈육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다, 아니면 뭐 니시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는 어떻게 사십니까? 아버지는 어쨌든지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려먹고, 어떤 아버지 옛날에 봤더니 막 자식들 팔아먹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좀 잘하려고 해요, 자식들에게.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어떤 자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안다 이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버지? 네, 그 당시 너희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라고 하잖아요. 위, 삼위.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인데 하나님 위격이에요. 위격.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위격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그 격 차이가 틀려요, 완전히. 우린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체질적으로 다른데? 여러분, 저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둘밖에 없어요. 만약에 셋이 있거나 넷이 있으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 갑자기 나타나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아버지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저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는 우리 찬이하고 하은이밖에 없어요. 갑자기 옆집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면은 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너 미쳤니? 왜 그러니? 병원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내 아들은, 내 딸은 쟤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옆집에 있는 애 보고 걔가 너무나 고와 같이 살아요. 인생을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정말 개취급당한 인생을 살아가 돼지 먹는 여물을 먹고 살아가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찾아가셔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넌 오늘부터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섬겼던 아버지의 인상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섬겼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예? 마귀, 사단이었잖아요. 사단은 어때요? 맨날 우리를 채찍질하고 가서 돈 벌어라 그러고 우리 육체를 학대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그 앞까지 인도하는 아주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아버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기억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진노하셔가지고 그냥 그 옛날 아버지처럼 막 나를 때릴 것 같고 구박할 것 같고 말이에요. 그냥 율법에 꽉 나를 묶어놔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정말 안달복달 못하게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괜찮아.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등되게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어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묻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일을 했는데 마이너스를 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일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손해봤어.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벌을 주실까요? 예?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넌 열심히 잘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고백을 드리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답답한 10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그 율법 아래 묶여 살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옛날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홍길동 신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버지 찾으세요. 아버지라고 하게 하셨잖아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나 아파요. 그럼 아빠가 난리 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약 뒤져가지고 그래. 약 없으면은요 당장 어디 뭐 가서 약방이라도 가가지고 약이라도 사가지고는 그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혼날까봐? 그분이 여러분을 고통하실까봐? 여러분을 괴롭게 하실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너무 지쳤어요. 그분 앞에 요청만 하면, 그분 앞에 기도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특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구를 주심으로? 자기 자신 예수를 주심으로. 내가 너 사랑한단다 얘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 몰라요, 그 사랑을. 정말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꾸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오늘도 정말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뭐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상처받고 괴로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확증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대. 왜? 무엇으로?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초라해지고 매일마다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려지면서 저 시궁창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고백하며 살면서 그냥 자그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옹알이 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나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우리 몇 번 하고 소개 한번 드릴까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요청하세요, 구하세요, 바라세요. 그러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이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갖다 주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만날 수 있을 때, 또 여러분 부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만나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회는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기회는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회를 잘 따라서 때를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날 수 있을 때에, 바로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 부를 수 있을 때에 너희는 그때에 그 기회를 잡고 결코 후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할렐루야. 그 길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새벽 예배 잘 나와요. 목사님, 저는 수요예배도 나오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도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 생각이 죄예요. 그런 생각이. 그게 내 의로 여겨지거든요.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나 잘났다라고 이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김집사보다, 어이구 갑자기 확 찔리시는 분들이 김집사들 많죠 참. 갑자기 김혜리 집사님 그러더니 김정희 집사님 또 누구 있어요 김 집사님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 저 김 집사보다 내가 낫잖아요 하나님. No.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이 내 의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이게 심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 그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른 거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또 내가 들고 있는 것, 여러분 다 포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지 못하였었고 또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스들을 자꾸 놓치며 살아간다면 결국엔 나중에 우린 죽을 때 후회함으로 개탄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그 누구도 후회하는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진 않습니다. 잘 살았다, 잘 놀았다,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감정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만나 주실 때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정말 기회를 후회로 마무리하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실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오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때는 그때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벌을 걸